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여러분들께 새롭고 또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차톡 모범생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너무 즐기는 김근영 목사입니다. 자, 나경철 아나운서는 이제까지 사용하셨던 개인 그 통신기기 중에 통신기기? 예, 좀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좀 그런 기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 어렸을 때, 제가 한 중학교 때로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휴대폰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제가 썼던 휴대폰, 이렇게 그 숫자만 가리는 그 플립 폴더라고 하나요? 뭐 그런 그 휴대폰이 좀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은 조금 더 옛날로 갈 것 같은데요? 저 때는 개인용 통신기기 시초인데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사용하셨어요? 그럼요. 그러시군요. 그 삐삐에 대한 어떤 그 추억이 요즘도 이제 가끔가다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 나 아나운서는 삐삐 사용해 보신 게 없으시죠? 저는 삐삐를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형 누나들이 아마 사용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화 번호를 남기는 거잖아요. 삐삐에다가. 그죠? 그런 형식이죠? 맞습니다. 네. 번호만이 아니라 그 음성 메시지도 녹음할 수 있었고요. 연락받을 번호 말고 또 의미가 담긴 아주 특정한 숫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486 하면 사랑해. 사랑해. 맞아요. 828 하면 빨리빨리 확인하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 밖에도 여러 숫자 암호가 있었는데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숫자 11010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11010이요? 11010은 제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11시 10분? 그 11010을 옆으로 한번 싹 눕혀보세요. 한번. 11010. 요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흥이 나와요. 흥. 그러니까 낯비쳤어 라는 의미로 11010 그 숫자 메시지를 보냈던 기억도 있고요. 또 045는 빵사와. 빵사와. 그리고 0179는 너는 영원한 친구야. 그런 의미고. 맞아요. 79. 맞아요. 그리고 1200은 일이 빵빵이라고, 나 일 너무 바빠. 일이 빵빵이 있다. 그런 일이 바쁘다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글자로 적어서 보낼 수는 없었지만 좀 몇 개의 숫자들을 절묘하게 조합해서 보내는 그런 재미가 쏠쏠하게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남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그때만의 이런 감성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만약에 이제 내가 모르는 그런 숫자들의 조합이 왔어. 저도 지금 모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요, 재미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즐거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삐삐를 동식 통역도 요즘 되는 뭐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기기지만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떤 짧고 굵은 추억, 낭만의 기기?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삐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숫자라는 것이 때로는 문자와 견줄 만큼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 경우에는 차 번호판 숫자가 9191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9191은 뭐 사실 저희 뭐 기독교계에서는 뭐 통용되는 숫자죠. 구원 함께 구원받기 말하는 목사님들의 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축구 선교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제 유니폼하고 아내 유니폼을 선물로 주셨는데 번호편을 보니까 뒤에 등번호를 보니까 저는 06이고 아내는 91이더라고요. 06 구원 받는다. 0과 6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유니폼만 봐도 또 차량의 번호판만 봐도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숫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미나 메시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동양권에서는 죽을 사라고 해서 숫자 4 있잖아요. 4를. 또 서양권에서는 숫자 13을 아주 불길하게 여겼던 그런 기억들도 있죠. 맞습니다. 뭐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도 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보면 4층 대신 그냥 F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이제 숫자를 읽을 때면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4층이 아니고 이건 뭐야? 이렇게 뭐 물어볼 때가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질문 안 들어본 분들이 없으실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생물과 온 우주를 다 만드시되 각각의 질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리도록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요. 무한해 보이는 저 별들까지 다 계수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세시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에 성경 속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교하신 능력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 속 숫자를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숫자의 절대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해서 본질을 해치진 말아야겠고요.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숫자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속 숫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덧붙여서 숫자의 첫 시작이자 하나님의 유일성을 상징하는 숫자죠. 1은요,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상 제외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 성경 속 숫자 이야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 숫자 이야기. 첫 번째로 살펴볼 숫자는 바로 2입니다. 자, 나경철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숫자 2는 어떤 의미가 좀 있으세요? 숫자 2요. 뭐 지금까지 뭐 숫자에 대한 의미나 이미지를 특별히 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금방 뭐 떠오르잖아요. 2 하면 뭐 V라는 것도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2로 이루어진 형태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부부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숫자 2.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잖아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뭐 저와 아내도 하나 더하기 하나로 둘이 되어서 이제 한 쌍을 이룬 부부가 되기도 했고. 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쌍으로 이루어진 게 굉장히 좀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눈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눈을 두 개로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한쪽 눈만 뜨고 있으면 시야가 좀 불안전하고 맞아요. 불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죠? 불안하죠. 어지럽기도 하고. 근데 두 개의 눈으로 보면 시야가 온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2라고 하는 것은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완전체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성경 안에서 숫자 2가 의미 있게 사용되는 장면들이 또 있는데 네. 한번 나경철 아나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네, 어떤 사건에서 증인을 세울 때 그 증인의 숫자가 최소한 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도 증인이 둘 등장하는데요. 예.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했지만 나봇이 팔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아하방을 위해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웁니다. 자, 이 증인들은 나봇이 아하방과 여호와를 모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결국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데 성공을 하죠. 네. 거짓일지라도 두 증인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때 큰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네. 자, 성경 속 숫자 이야기, 연합과 증거의 숫자 2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숫자 이야기, 다음으로는 숫자 3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숫자 3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이거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곱삼. 네. 어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네. 가위가 먼저죠. 가위바위보를 네. 해도 단판 승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죠. 3세판 해야만 승부가 명확하게 맞아요. 달라지잖아요. 예. 성경세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숫자 3은 바로 이 하늘의 숫자였습니다. 하늘이 세 개의 층, 소위 이게 3층천으로 나뉘어 있다고 믿었는데요. 발음교과서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가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갔었는데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더라 기록한 거예요. 예. 세 개의 층의 하늘 중에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믿었는데요. 하늘만 세 개 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우리가 익히하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3층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서에는 각종 나무를 심거든 첫 3년은 열매를 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화에도 숫자 3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어렵지 않은데 한번 남겨철 아나운서 맞춰보시겠어요? 아, 퀴즈입니까? 아, 뭐 제가 성경학교 개근 졸업생이자 차톡 모범생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가장 먼저 떠오른 것 같고 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좀 숫자 3이 사용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만간에 제가 모범생 상장을 하나 좀 상장 수여를 해드릴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숫자 3은 본질적으로 완전해진다. 혹은 사건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세판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숫자 3을 통해서 이 물을 수 없는 사건들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속 숫자 이야기, 하늘의 숫자이자 완성의 숫자 3이었습니다. 성경 속 숫자 이야기, 이번에는 땅을 의미하던 숫자 4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는 땅을 4귀퉁이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4가 바로 땅의 숫자로 불리는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의 일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4갈래로 갈라져 흐르게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숫자 4와 연관된 자연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낮과 밤을 나누셨을 뿐 아니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고요. 바다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루에 물이 몇 번 들고 나는지 알고 계시죠? 예, 밀물이 2번, 그러니까 네. 썰물이 2번이니까 2 더하기 4번이네요, 총. 그렇죠. 네.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면서 태양과 달의 중력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겼다가 놓는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 바로 이 밀물과 네. 썰물 아니겠습니까? 자, 태양, 지구, 달이 딱 맞물려 돌아가야만 생길 수 있는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주의 이 수많은 별 가운데 우연히 만들어진 규칙이다? 글쎄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그 과학 채널이 있는데 자전축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모든 자연현상이 꿰지고 뒤틀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부여하신 규칙이 있기 때문에 4계절은 물론이고 또 밀물 썰물의 발성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받아들이시곤 합니다. 왜냐? 우연이나 자연 발생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 천지에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성경 속 숫자 이야기, 땅의 모든 곳과 빛과 바다의 움직임까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숫자 4였습니다. 성경 속 숫자 이야기, 이번에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숫자 5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숫자 5의 일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요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성경학교 기초반 문제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자, 다 같이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족속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갈 때 집어든 물맷돌은 몇 개였을까요? 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별이 5개가 하는데 아니요, 돌이 5개, 돌이 5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5개는 사실 적다의 의미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자, 거인 골리앗과 블레셋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게 겨우 돌 5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숫자 5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줄일 때 먹이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의 본문 장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자,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떡으로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정말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밖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의 역할을 크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이 5가지로 분류하여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숫자들이 그렇듯 숫자 5도 다채롭게 사용되었다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성경 속 숫자 이야기,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숫자 5였습니다. 성경 속 숫자 이야기. 자, 이번에는 신적 권위를 나타낸 숫자 12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숫자 12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하심을 엿볼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허락된 아들의 숫자도 바로 이 12이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야곱의 아들 12의 이름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이었는데요. 이들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족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되면서 12지파의 계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네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문으로 분리해서 계속 12지파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2라는 숫자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두신 것 두셨다. 같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인 것 또한 우연은 아닐 겁니다. 예.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제자로 12를 철저히 예비해 두신 것이겠죠. 그리고 이 12제자는 훗날 초대교회 확장, 즉 복음 전파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즉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좀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성경 속 숫자 이야기,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의미하는 숫자 12였습니다. 성경 속 숫자 이야기, 다음으로는 숫자 6을 살펴봅니다. 자, 성경에서는 숫자 6이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데 걸린 시간, 실질적으로 좀 6일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 좁은 의미의 창조 행위를 따진다면 6일째 모든 것들의 창조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지 창조의 완성, 종료의 시점을 안식하시던 7일째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6은 완전해지기 직전에 불완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6은 현재 우리의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일해라. 딱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또 일을 네. 하고 있네요. 자, 뭐 마음속으로 요즘에는 뭐 조기 은퇴, 뭐 파이어족이다, 뭐 이런 걸 꿈꾸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보니까 숫자 6은요.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불완전하고 좀 부족한 숫자로 자주 사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셨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을 때 그 신상의 높이에 숫자 6이 주로 사용되었고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대적해서 전투에 나섰던 블레셋 족속의 거인은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총 24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부정한 존재와 모양을 상징하는데
6이 사용되었음을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불완전하고 부정한 걸 의미하는 숫자 6이 3번 반복된 숫자죠. 666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식으로 기록된 이유도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성경 속 숫자 이야기 노동과 부정의 숫자 6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숫자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완전해지는 숫자 7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숫자 7은 예나 지금이나 또 어딜 가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숫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오랜 세월 넓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7을 선호하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그 이유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직전에 본 숫자 6처럼 성경에서 숫자 7이 등장하는 최초의 장면이죠. 예. 천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시고 친히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그야말로 이날은 좋은 날이다라고 하신 건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날인 것 같아요. 네. 이 7째 날을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기록은 또 있습니다. 자, 나경철 아나운서는 대화하다가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좀 어떻게 하세요? 강조요? 강조하고 싶을 때. 당연히 뭐 계속 얘기하죠. 반복해서. 그렇죠. 반복해서 얘기해. 뭐 우리 딸한테도 뭐 사랑해 한 번 얘기해, 사랑해 여러 번 얘기해야 그래야 제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뭐 살펴본 숫자들은 꼭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 7은 다른 숫자들과는 다르게 성경 속에서 꾸준히 좀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그렇죠. 그렇게 사용된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서문을 보시면 제자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아, 그럼 7이 지금 몇 번이나 나오는 그렇죠. 겁니까? 짧은 말씀에 7이 뭐 한 6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수식도 좀 엄청난 것 같아요. 뭐 비밀, 금촛대, 별, 교회, 사자, 뭐 단순히 좋은 의미다라고 표현하면 죄송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또 영광과 계획을 상징하고 강조하는데 이 숫자 7이 사용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성경 속 숫자 이야기,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 완전함과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 7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에 표현된 숫자들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이 럭키 세븐의 유래를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창조 7째 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흐뭇해 하셨을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조금 더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본 이 숫자의 의미들이 다 인상 깊어서요. 앞으로는 숫자 자체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좀 메시지로도 보일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자, 특정 숫자를 볼 때마다 사랑한다, 뭐 힘을 내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메시지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차톡은요,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또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